안녕하세요. 강릉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뵙게 돼서 정말 너무나 반갑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동역이라는 소식지를 이렇게 모임마다 있길래 관심을 갖고 읽게 됐는데요. 거기에 마침 장로 형제님께서 쓰신 이 강릉 모임이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이렇게 세우게 하셨는지 그런 간증을 쓰신 것을 보고서 되게 관심을 갖고 이제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헌신적인 모임이시고 좀 모범이 되는 모임이구나.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강릉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위에서 강릉 간다고? 강릉은 진짜 너무 좋은 모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오지만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오늘 아침에 장로행전님께서 저보고도 이렇게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좀 나누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되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이제 저는 간증할 기회가 없어서 늘 이제 조용히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같이 시편 107편 21절 22절 말씀 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시편 107편 21편에서 21절에서 22절이요. 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네, 제가 비록 이렇게 여기 올라올 만한 자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같이 나누면서 저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주님께서 일을 하셨고 참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잠시 나누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형제님께서 제가 이제 선교사 자녀에서 어떻게 선교사 아내로 또 이렇게 삶을 살게 됐는지 그런 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가 지내는 곳에서 강릉을 한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산 시간이 12년이더라고요, 딱. 그리고 외국에서 산 시간이 38년이에요. 캄보디아에서 30년, 그리고 미국에서 8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좀 외국인 같이 느껴지는데 그 시간에 참 주님께서 실수 없이 제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한 발자국씩 이끄시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두 파트로 나누자면 이제 제가 선교사의 자녀로서 또 뒤돌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중요했고 또 지금 이제 선교사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했는지 5포인트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의 참 중요성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전심 사역을 하는 부모님 아이로 자녀로 자랐고 나중에 선교사 자녀로 또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또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인인데 외국에 오래 살고 거기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또 완전히 또 한국에 오면은 외인 같고 또 친구를 오래 사귈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항상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아이들과 다른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요. 저에게 중요했던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제대로 발견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일찍이 복음을 깨닫고 7살 때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캄보디아 간 후였어요. 그 낯선 땅에서 정말 외로움을 느낄 때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진짜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야 제대로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저는 어느 나라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떳떳할 수 있고 혼란이 없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어떤 누구와 만나도 즐겁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제가 사는 법을 이렇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긍지가 저에게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역사를 했을 때 진짜로 제가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캄보디아 갔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하신 것이 가정 예배였어요. 그때는 이제 캄보디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희 가족끼리 외로우니까 가정 집회를 하면서 그냥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갔거든요. 한 장씩 매일매일. 근데 그 말씀들이 정말 저에게 영안을 이렇게 뜨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으로 같이 교제했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고 또 엄마가 집안 곳곳에 다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화장실 그 문 앞에, 싱크대 앞에, 거울 앞에 하여튼 손이 닿는 곳마다 다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으셨었는데 제가 자랄 때 기억에 항상 그래요. 제가 좀 말을 안 듣는 딸이어가지고 이렇게 저를 체벌하실 때 그 막대기 위에도 말씀을 써놓을 정도로 항상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또 삶으로 좀 부모님이 보여주셔서 그 말씀이 저에게 정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훈할머니 통역이라든지 전 대통령님 통역을 하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때도 제가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내가 진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또 그때는 또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통해서 참 저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나만 믿어. 나만 인정해. 나만 따라와. 나만 경외하면 돼. 이렇게 말씀으로 저에게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또 굉장히 외로운 그런 시간을 겪었거든요. 또 그때는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의 아비가 되어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씀에서 참 이렇게 나약한 저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없구나. 그런 깨달음을 또 주시고 때때로 저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정체성과 말씀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봤을 때 순종의 중요성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권위 아래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선택 없이 캄보디아를 간 거였고 또 선택의 여지 없이 또 캄보디아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선교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국제학교는 이제 꿈도 못 꾸고 홈스쿨이라는 그런 것은 생소한 단어였고 이제 그때 현지 학교밖에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을 때 그냥 순종하고는 마음으로 이제 갔죠. 오빠랑 같이.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역이라는 일을 또 생각지 못하게 하게 되고 또 부모님과 이렇게 부모님 사역에 동역하는 그런 특권을 또 경험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한 미국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이 너무 사랑이 많고 좋은데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그 모임에서는 저희 갈급함을 못 채워주는 것 같아서 다른 데 좀 기웃거렸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의 교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였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잠깐 좀 수요일만 주일은 아니더라도 수요일만 빠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모임에 충성해야 된다고 또 그러셔가지고 바로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모임에서 저를 기쁘게 캄보디아로 이렇게 파송해 주시고 지금까지 정말 동역을 해주시고 가족 같은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저에게 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네 번째로 부모님의 삶과 또 부모님의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신 것은 없는데 삶으로 다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늘 섬기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진짜 다 놓고 온전히 따르는 삶, 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삶, 그리고 주님을 늘 의지하고 기도로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삶,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말로써 된 게 아니라 삶으로 제가 보고 이렇게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빗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이 길을 또 부모님 뒤를 이어서 또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캄보디아로 파송받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인 또 제 삶에 적용해야 되는 포인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 정말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저와 늘 함께 계시고 정말 주님께서는 제가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제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제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미련 없이 정말 저도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캄보디아로 공부를 마치고 2008년도에 갔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싱글로 살으라면은 싱글로 남겠다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때 정말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남편을 또 기적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2010년에 결혼으로 또 이어졌고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겨우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철이 없고 이제 젊을 때는 뭔가 나도 주님 위해서 할 수 있어. 나는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바칠 거야. 이런 패기와 이런 열정이 막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애들을 1명씩, 2명씩, 3명씩, 4명까지 나니까 저의 그 밑바닥을 점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저의 부족함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깨어지고 제가 정말 그동안 너무 준비가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추가하자면 훈련과 배움의 중요성을 또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결혼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잘할 거라고 요리며 뭐 육아며 뭐 다 자동적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얼마나 훈련이 부족했고 정말 제대로 못 배웠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제가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앞으로 저희 품을 떠나 보낼 그날이 왔을 때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화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부터 잘 훈련을 시키고 준비시키고 가르쳐야겠구나 이런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한국에 나오면서 앞선 형제님들과 같이 섬기시는 자매님들을 보면서 자매님들이 되게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참 자매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조금씩 철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참 더 자매님들한테 배우고 싶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쉐어하신 글귀가 있었는데 J.C. 라일리라는 분이 쓰신 글귀더라고요. 제가 번역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영어인데 아내는 남편의 영혼을 돕거나 아니면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 마음에 신앙의 불꽃을 부채질하거나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열정이 타오르지 않게 막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격에 따라 남편의 날개 또는 수갑, 격려자 또는 방해꾼이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어떠한 아내인가, 남편의 영혼을 돕는 아내인가, 아니면 남편이 주님 위해서 더 나아가고 싶을 때 오히려 찬물을 끼는 자는 아닌가. 또
저의 인격이 계속 남편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더 살 수 있게 격려를 하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저를 더 도와주고 이렇게 더 섬기길 바라면서 오히려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거 아닌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번에 한국 나오면서 참 자매님들의 본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더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 바람은 디모데 2장 4절 5절 말씀처럼 디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아내, 그리고 엄마, 그리고 이제 또 선교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셨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불모지 같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밭갈이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을 놓는 일을 하셨다면은, 이제 저희 세대,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지금 연약한 지체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세우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또 저는 주님께서 언어를 부모님보다는 좀 더 편하게 학교 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또 그런 주님께서 주신 경험과 은사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그런 문서 사역,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매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면서 또 저희도 캄보디아에서 다음 세대들을 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세우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는 참 왜 저렇게 하셨을까, 부족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눈에 띄었다면, 지금은 사실 우리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하고 정말 더 존경심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또 저희에게는 지금 이 세대에 맞는 또 사역들을 주셔서 잘 감당하고자 하고요. 저희 남편이 간증을 했듯이 정말 캄보디아에서는 더더욱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피부로 느끼면서 매일 살고 있는데요. 또 정말 이번에 더더욱 느꼈던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저희가 그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또 넘어져도 주님께서 계속 긍휼을 베푸시고 이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같이 동역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되고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